사무엘상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6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다같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첫 주일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헤아리는 기도와 삶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가정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기 보시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아들, 또 손자, 정손, 현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s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아들, 손자, 정손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라는, ben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이건 아들이구나, 이건 손자구나, 이건 정손자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대원리 원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지요.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부일처의 결혼 원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 가나안 땅, 고대 팔레스타인 땅의 관습이 뭐냐면, 만일에 아내에게 아이가 없다면 대를 잇기 위하여, 자식을 얻기 위하여 또 한 명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바로 이 고대 건동 지역의 하나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된 것입니다. 엘가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두 명의 아내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아내들의 이름의 순서입니다. 구약에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버닌나보다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한나가 원래 부인이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를 잇는 자식을 얻기 위하여 버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보면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페닌나 had childr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식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children.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가 있느냐를 4절이 보여줍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 to all her sons and daught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뤄보건대 버닌나는 엘가나 사이에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던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 딸들을 그것도 2명 이상씩 다 각각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버닌나의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자신 버닌나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더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로 그때부터 버닌나는 귀에만 있으면 한나를 격동시켰다 했습니다. 이 격동시켰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풀이하면 속을 확 뒤집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버닌나가 한 번씩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얼마나 이 속 마음과 영혼이 스크래치, 상처를 입는지 도무지 음식이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닌나가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한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버닌나가 속을 뒤집는 것보다 더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The Lord has closed her womb. 자궁을, 태를 누가 닫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을 곧바로 뒤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Because the Lord has closed her womb. 여러분, 이 표현을 한 번도 아니고 연속 2번으로 그것도 연결지어서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나의 불임의 근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신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확인하느냐? 그것은 바로 다산입니다. prolific,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인의 무자함,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신의 심판과 저주로 인식되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나를 보면서 앞에서는 인사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바로 한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히브리 의미로 살피면 은총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데 실제적인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식되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영적 흑암기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단정짓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여인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흑암기에 정말 한 줄기 빛을 바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나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실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그 축복의 한 심볼이, 사인이 뭐냐면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she had no children,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이란 것을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자녀가 없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주었을 것입니다. 저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아마도 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셔서 저럴 거야라는 생각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로 모든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도 그의 죄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은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성성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자식들도 축복받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손해는 더 되고 어려운 일들은 반복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절규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그와 같은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제가 선언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눈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한 심령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기도 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바우, 맹세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에게 일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나실인,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dedicated,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삶을 사는 나실인으로 일평생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란 것은 하나님이 삼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셔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의 이 억울함,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면 그 풀어주심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 낳는 겁니다. 봐라,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들입니다. 자식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종종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제가 접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한 여인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부터 혹된 시집살이와 구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낳는데 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정말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작정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된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물론 한나의 기도 속에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훨씬 더 이것보다 깊은 차원의 한나의 심정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이 말의 배경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고 속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만 오물오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엘리 대제사장이 이 여자가 지금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술주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말합니다. 대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술 취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내 주께 나의 soul, 나의 영혼을 pour out, out이라는 것은 completely, 완전히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 쏟아내듯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지금 다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절규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이제 나의 이 모든 수치와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딱 통하는 시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시는 뜻을 듣는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뜻대로 주여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마치는 것이 참된 기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 속에 한나의 탄식과 원통함과 억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딱 통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들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 고통스럽지? 나도 고통스럽단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흑암의 사사시대에 나의 뜻을 전할 아들 하나가 없어 나는 고통스럽단다. 여기서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딱 통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면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감동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밤을 새우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겟세마네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는 바로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털이란 뜻입니다. 거기가 감람산 올리브산이었고 올리브 과수원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기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털이 있는 그 지역을 겟세마니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온 밤을 자신의 영혼을 짜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느 지점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만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위하여서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심정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소원을, 억울함을 푸는 기도에만 국함되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로만 끝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우리가 살피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 그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 정독을 통하여서,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기도가 점차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이전에 주옵소서 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듣고 헤아리는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